교재 다 받으셨죠?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요, 그냥 뭐 닥치면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아는 만큼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모르면은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특별히 성령님에 대한 그런 경험이 그런 것 같아요.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짧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님을 알 수 있는 그 범위가 작아지게 됩니다. 저도 제가 변화받기 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왜 못 들어봤겠어요. 교회를 30년을 넘게 다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뭐 어디 가서 배워본 적도 없고 또 깊이 있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제가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성령님에 대한 그 눈이 열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 이전의 신앙생활과 이후의 신앙생활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이 성령님과 동행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성령님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잘 들어놓으셨다가 잘 써먹으세요. 네. 자, 우리 1번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특징과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각주 1번 보시면은 두 번째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영적인 그런 깊이 있는 경험이 없게 되면은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의 구원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절 보시면은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와서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바람의 하는 그런 일을 보는 것처럼 사람이 알 수 없는 신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바람을 보는 것처럼 신비로운 그런 일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신비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근데 그런 어떤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 왜 저래? 뭐 저게 사람이 뭐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님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1번 우리 보겠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인격을 가졌다고 할 때는 뭐냐면은 지정의를 가진 존재거든요. 한문으로 안 쓸게요. 정의. 네, 그 다음에 지는 이성이죠. 정은 감정이죠. 의는 의지죠. 이렇게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이런 아무 뭐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성령님께서는 이성, 감정, 그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주 2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 부부가 이제 돈을 떼어먹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을 속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특별한 거는 예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성령을 속였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떤 그런 속이는 그런 어떤 이 속인다고 하는 것은 이성과 감정과 연관된 그런 일이잖아요. 자, 우리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10장 28절 좀 넘어가서 자, 우리 29절 중간부터 자기를 거룩하게 해서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겠는가를 생각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심지어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런 일을 하면은 우리한테 유리한 건 아니겠죠. 온전치 못하겠죠.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구는 인자,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려서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자, 여기 그 NIV 성경에 제가 블레스페미라고 이 단어를 써놨는데 이 단어의 뜻은 가볍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때 우리가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중대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위에 올라가서 우리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존재다 라고 아직 써놨죠.
보통 이 성령님이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 안에 성령님, 예수님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틀린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각각 이 다른 분이신데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우리 소요리 문답 우리 오늘 보충 자료 나눠드린 거 1번 보겠습니다. 자, 소요리 문답은 1600년대니까 17세기에 영국에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유가 계신가?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는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각각 따로 계시면서 하나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각주 3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우리 좀 각각 따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각주 3번이에요. 나의 영이 이거는 성령이죠.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우리 요한복음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가지신 거는 다 나의 것이다. 나는 여기서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떤 전달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밑에 마태복음 보시면은 또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사도행전 맨 밑에 줄에 보시면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다음 페이지 밑줄 친 부분 예수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떤 영적인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우리 9장 10절 보시면은요.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NIV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더 로드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더 로드예요. 그러면 이분은 누구실까요? 찍어서 맞춰보세요. 누구실까요? 근데 이게 이 성경에서 참 신기한 게 구약 성경에서 로드라고 하면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로드라고 하면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나니아가 만난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는요.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구분을 해놓고요.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써놨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기서 이 사도행전에서 주님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아나니아가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성령님을 만났을 거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9장 17절 보시면은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한테 가서 손을 얹고 말을 하죠. 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아까 주님을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시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는 그냥 어떤 하나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뭉뚱그려서 얘기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분명히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사도행전 또 16장 6, 7절 보시면은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다녔고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그러나 이번에는 또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이렇게 각각 세 분의 하나님을 따로 인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보시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주 안에 거하고 이거는 예수님이에요.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니 이거는 예수님이에요. 또 여기서 그는 하나님인 거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우리 계시록 또 보겠습니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니까 천사의 말에 성령님께서 동의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게 될 거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 올라가서 3번에 보시면은요. 이거는 제가 이 성경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기 전에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었거든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두리뭉실하게 뭐 예수님과 여기 있고 어떤 교회선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강조를 계속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 굉장히 뭉뚱그려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제 경험에 의해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각각 세 분은 다른 분으로 나오고 우리는 각각의 이 성령님, 예수님, 이 하나님을 따로따로 다 경험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인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 올라가서 2페이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각주 우리 4번 보시면은요.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상을 사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죄에 대한 감각을 달라고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볼 때 성령님 저에게 죄에 대한 감각을 주셔서 이게 죄가 아닌지 긴지 바로 알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자, 위에 올라가서 우리 4번에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상황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죠. 각주 5번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나는 성령님이죠.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뭐 하라고 또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밑에 사도행전 보시면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 밑에 고린도전서 보시면은 성령님 하사 그 성령님의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했는데 이 AMP 성경을 제가 보니까 그의 뜻대로가 as he chooses 그의 선택대로 성령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야 너 이거 너 저거 너 저거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위에 올라가서 5번에 성령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직방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한테 어떻게 응답받냐고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려주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그 자궁암 때문에 기도원에 이제 가서 기도를 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가는데 보통 이 암 걸렸다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큰 문제가 있다거나 하면은 금식하러 그 기도원에 간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한테 금식 기도해야 되는지 물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는 지금은 금식 기도하면은 기운 빠져가지고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동안은 기운이 빠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 못 하니까 금식 기도 하지 말고 밥 3끼 다 먹으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기도해서 나왔어요. 자, 우리 각주 6번 보겠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막히면은 성령님한테 물어보시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위에 올라가서 6번에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특징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함부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싫은데 억지로 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이거를 응용을 하셔야 되냐면요. 성령님 내 안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사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다음 주에 성령님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맨 앞줄을 보시면은 첫 줄이 뭐냐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막 우리 어떤 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자기 몸,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은요, 막 몸이 막 떨리고 막 그러면은, 나한테 좀 뭐가 이상한 일이 생기나 보다 하면서 거기서 스탑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그냥 그 시류에 그냥 그 분위기에 내 맡겨야 되는데, 평소와 다른 그런 어떤 몸에 그런 느낌이 오다 보니까 딱 끊으시는 분이 계세요. 언젠가 저희 교회에서 우리 평생을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시지 않은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기도를 하면서 막 이렇게 뒷골이 땡기고 막 뭐가 막 머리가 막 이렇게 몸이 막 온몸이 막 떨리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풍이 오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다 말고 자기가 뚝 끊었다는 거예요. 그게 방언 받으려고 하나님이 성령 주시려고 하시는 건데 이분이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다 보니까 아무 지식이 없으니까 거기서 그만 이렇게 했대요. 기도를 그만하다가 그냥 말았다는 거 주야주 이렇게 하다가 저희 교회는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냥 딱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 2달밖에 안 됐는데 방언 받으라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놀래가지고 이분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해 주십시오. 저희 환영합니다. 이런 의사를 표시를 하시면 더 좋겠죠. 각주 7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야 너네 사랑해 이러면서 본인은 사랑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에 권위가 서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네도 이렇게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선택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어떤 그런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의 성격까지도 다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어떤 분이 기도 부탁을 하시면은 저한테 하나님께서는 A라고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경우에 따른 하나님이 그분이 아직 그럴 만한 신앙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강요하지 말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한테 하나님한테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려도 돼요? 라고 물어봐요. 왜냐면 그분이 그냥 듣고 또 안 하면은 부담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사님한테는 가장 좋은 거는 A라고 하는 방법인데 아직 그런 믿음이 안 되니까 그냥 B 하세요. 이렇게 말씀 안 드려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이 A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이 말을 하라고 하면 말을 하고 말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 집사님이 그냥 뜻하신 대로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기도 부탁을 할 때도 그 사람의 상황과 그런 여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다 배려를 하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려야지 하나님이 이렇다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서 강요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 위에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내주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각주 8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거죠. 다니엘서 보시면은 다니엘한테 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안에는 어떤 영이 있어. 이렇게 다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보시면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어떤 그런 느낌으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확증에 대한 구원의 확증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내가 아직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나 성령님이 계시나 이렇게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요 본인이 제대로 이 구원의 그런 여정 가운데 있는 그런 일들을 내가 잘 거쳤는지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 제가 좀 더 뒤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기로 고백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따져볼 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나가죠? 4페이지
그 특징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 성령님께서는요, 성령님 독단적으로 그냥 훅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각주 9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사람들에게 오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님이 오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시라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어떤 성령 경험만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요, 양심 역사한다고 해야 되나요?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그런 만남 가운데서 만나고 그 다음에 성령을 경험하신 분들은요, 굉장히 그런 어떤 그 내공이 탄탄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실 때 저 사람이 예수님을 깊이 경험했는지를 먼저 보셔야지 저 사람이 어떤 예언을 하면은 예언을 잘하고 어떤 신유를 위한 그런 기도를 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께서 이런 기적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나 깊이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거를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나오죠. 하나님의 영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영도 나오고 이거는 그럼 또 각각 또 다른 것인가? 여러분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은 성령님과 이퀄 하나님의 영과 이퀄 그리스도의 영 이게 다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나오면은 성령이라고 여러분께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자, 에베소서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기 위한 그런 통로가 되시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께서 사실은 이 성령 충만을 이제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보다도 더 우선을 해야 될 거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해를 달라고 기도를 하시면은 성령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기도회 같은 데 가면은 성령 충만하게 막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그 전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과 이해예요. 정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여러분께서 막 그렇게 따로 구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더 깊이 알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시면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더 깊이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기도를 가르칠 때는요. 먼저 예수님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순서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말씀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 또한 그런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기 전에 성령님이 어떤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하는 거는요. 아주 일시적인 거고 그냥 한두 번의 그런 체험에 불과한 거지 그게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수는 없어요. 왜? 나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왜 그래야 되지? 이 강의를 안 듣게 되면은요. 왜 그래야 되지? 하고 계속 의심을 품고 그렇게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8번에 성령님의 임재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써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마음이 시원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실 때는요. 적극적으로 내가 오감으로 느끼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오는 거에 대해서 평소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성령님은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가 있다. 각주 10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분 위에 머무는 거를 본인이 보았다. 시각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봤다라고 하는 거죠. 밑에 우리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런 어떤 가득 뭔가가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실 때는 느끼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혀들이 그에게 나타나더니 또 어떤 그런 시각적인 감각으로 그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각 사람이 내려앉는 것이 눈에 보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을 구할 때는요. 눈으로 보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아직 이제 그런 경험은 없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둘이 집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 충만을 막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야 우리 집에 지금 금가루가 내린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아직 본 적이 없는데 저희 어머니 눈에서만 보이는 환상인 거죠. 그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을 구할 때는 자꾸 마음으로 가슴으로 느끼려고 하시고 감각경으로 느끼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려고 하시고 이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성령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온몸이 저는 뜨거워지는 걸 경험을 해요. 아주 추운 겨울에도 몸이 아주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막 손끝에 막 그 전기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느낌이 올 때 여러분들이 나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느끼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우리 계시록 보면은 4장 2절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힌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꽉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런 어떤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9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특징은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거짓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막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입으로는 아주 쉽게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디서 전화가 오면 야 엄마 없다고 그래. 옛날에 우리 가정에 집 전화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 엄마 없다고 그래. 이러면서 뭐 이런 아주 쉬운 거짓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거짓말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제하셔야 됩니다. 그런 우리의 그런 일상의 그런 생활들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계속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거를 많은 분들이 인지를 못해요. 목사님, 사모님도 거짓말을 하시고 아주 쉽게 그렇게 하십니다. 각주 우리 11번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이제 요한복음 그다음에 요한 1서 보시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그 진리의 영이라고 할 때 이 성경에서 여러분 진리는 제가 누구를 뜻한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말씀드렸는데 예 맞아요. 예. 오늘 우리 저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애들한테 이제 칭찬 스티커를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애들이 저희가 오늘 그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네 뭐 이런 걸 했거든요. 가난의 혼인잔치 했는데 우리 여러분 물이 변해서 어떻게 됐지? 그러면 포도주야! 애들이 막 그런데 좀 큰 소리로 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님께서 거짓말을 싫어한다, 거짓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그 대언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말하는 여기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 진리의 영인 거예요. 정리가 되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10번 보겠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성령님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소멸이 될 수가 있어요.
각주 12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NIV 성경을 보면은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불 끄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성령께서 떠났다는 거죠. 대신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주간에 있는 것 같지만 주간이 없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거나 악령 충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 시편 51편 그래서 이 다윗이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보시면은 이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 위에다 재우고 난 다음에 머리를 다 밀어버렸죠. 밑줄치 보고 보시면 삼손이 이제 깨어나가지고 힘을 딱 떨쳐야지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이미 자신을 떠난 거를 미처 깨닫지 못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주님의 영이 성령이 떠난 것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사단의 특징과 성령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사단은 들어올 때는 아주 조용하게 은밀하게 그렇게 살짝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아주 요란하게 나간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아주 요란하게 들어오고 나갈 때는 나도 모르게 나갈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위에 올라가서 나번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10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역할을 하세요. 실행하는 역할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각주 우리 13번 보시면은 이사야서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일을 성령님께서 실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것을 계획을 하시고 그걸 끌고 예수님을 끌고 가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뜻이죠. 사도행전 보시면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는요 또한 예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서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을 따르게 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영이 성령이 내게 임하사 자 여기서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서 어떤 일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은 이거를 이제 잘 활용을 하셔야겠죠. 저도 이제 이렇게 이 강의를 개최를 해놓고 많은 분들이 오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할 때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오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오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 넣어주시고 그 발에 힘을 불어 넣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를 물론 뭐 하나님한테 해도 되지만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발길을 옮기셔서 오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한테 특별히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 좋다. 그런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번에 올라가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도우시는 그런 분이에요. 14번 보시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보혜사는 누구라고요? 돕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입에 붙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의 일상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 18절은 우리 한영민 자매님 좀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죠.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간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기 처음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님한테 기도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또 내 기도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하시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3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도를 해주십니다. 4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베스트가 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성령님의 그런 구체적인 인도를 경험하기를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각주리 16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 오라. 저희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가는데요. 어떤 그 잡상이라고 하죠. 잡상님. 지하철에서 이렇게 물건 파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여자들이 파는 그런 더신을 이렇게 팔고 있더래요. 근데 그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저 더신을 사라 이런 마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더신을 줄 만한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안에서 누군가가 자기의 성령이 더신을 사라고 얘기를 하니까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분이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을 하시는 그 사업장이 직원들한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걸 사다가. 그랬더니 이분들이 우리 사장님이 이런 것도 사줬다고 하면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원들한테 점수를 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그런 일을 볼 때, 어떤 그런 그 환상을 볼 때, 일상을 살면서도 계속 성령님께서 본인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계속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자매님이 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이제 그 지하철을 타고 버스로 이렇게 갈아타야 되는데 그 버스가 경기도로 가는 그런 버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서 이 경기도에 안 사시니까 잘 모르실 수 있지만은 경기도 가는 버스는 자주 오는 버스가 아니에요. 서울시내 버스처럼 뭐 30분에 한 번 뭐 이렇게 굉장히 텀이 굉장히 길잖아요. 배차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지금 그 생각을 해보니까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가면서 간당한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성령님한테 물어봤대요. 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하면 그 버스를 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숨도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그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미친년처럼 거기까지 막 뛰어갔대요. 그랬는데 정말 그 버스를 세이프하듯이 우리 야구할 때 여러분 면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를 완전히 세이프하듯이 정말 그렇게 해갖고 버스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버스를 갔다고 저한테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6번, 각주 16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성령님의 그 음성 듣기를 원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13장 2절 보시면은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밑에서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 삶 가운데서 여유가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계속 치여서 살고 그리고 내 영혼이 죽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 이유는 하나님한테 내가 말씀드릴 그런 기회를 안 드려서 그래요.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영혼이 소생하지 못합니다. 아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귀도 막고 눈도 막고 아주 그냥 들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나 스스로가 죽이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모든 일상 가운데서
계속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매일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때그때 나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필요한 지혜를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누구를 만날 때라든지 이럴 때도 제가 그 사람을 만날 때 말실수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사로잡으시고 내가 그 사람한테 꼭 해야 되는 말만 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 일 가운데 성령님께서 날마다 시마다 계속 간섭하시는 걸 원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동의를 해야지 내주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죄 가운데 가지 않도록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 계속 간섭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5번에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17번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면 너희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날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요엘서를 바탕으로 지금 이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요엘서는요 한 3,000년 정도 전에 한 2,500년 정도 전에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그 당시는 계급 간의 그런 계층이 굉장히 뚜렷했잖아요. 한 번 귀족이면 영원한 귀족이고 한 번 노예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내 남종과 여종에게도 예언을 내 영이 임하면 예언을 할 거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귀천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예언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근데 보시면은 내 영을 부으게 되면은 내 딸들은 예언하고 내 영이 부어지면은 남종과 여종들은 예언을 할 거라고 2번이나 여러분 반복을 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성령님과 예언과의 그런 각별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동행하는 걸 원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통찰력이 생깁니다.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일이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라고 한다든지 분별이 잘 된다든지 이런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예언이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장래에 일어날 일만 한정지어서 생각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 민수기 보시면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니 여러분 이 장로들은요 어떤 특별한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떤 백성들을 이렇게 소규모로 나누고 난 다음에 우두머리들을 세워놓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평신도도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1장 67절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위에 올라가서 6번에 가르치십니다. 이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장래일뿐만이 아니라 성경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해하게 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각주 18절 보시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 가르침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또 우리 밑에서 2번째 줄 요한복음 보시면은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는 회개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죄의 모습 그거를 잘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회개할 때 누구한테 의지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성령님한테 의지를 해서 성령님 나의 죄된 모습을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시면 더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2장 12, 13절 각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말씀으로 말합니다. 성령께 속한 것은 성령에 속한 것으로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부터는요, 우리 좀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한번 강의하겠습니다.